왜 성경은 에덴 이전의 반역 곧 천상의 반역을 말하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왜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조 질서를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소를 가진 존재이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서를 떠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인간의 타락만 말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들을 함께 말하는가? 왜 성경은 에덴의 범죄를 다룰 때 그 배후에 있는 더 깊은 반역의 패턴을 암시하고 또 드러내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 3장을 인간 타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 역사 안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시야로 보면 반역의 패턴은 거기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떠난 존재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반역이란 본래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구절은 천사의 범죄를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반역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천사의 범죄를 단순히 어떤 금지 조항을 어긴 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두 표현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직분 하나를 놓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의 자리, 자기의 경계, 자기의 존재 방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존재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곧 질서 이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반역은 먼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사건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다른 관계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범죄와 천상의 반역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떠나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지위로 번역된 말 곧 아르케에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직이나 권한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시작, 근원, 기원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천사들이 맡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게 보면 이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역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갖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반역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근원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잊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려 할 때 거기서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반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원을 거부함, 처소를 떠남, 질서가 무너짐. 이 패턴은 나중에 에덴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천상의 반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늘의 사건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인간 역사 속 왕들의 이야기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그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병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것이 반역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에스겔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 왕을 향한 말씀 속에서 성경은 그를 단순한 인간왕 이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자로 표현됩니다. 그는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교만으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반역은 먼저 외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 영화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나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상의 반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의 사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단순히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 말은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서라는 유혹입니다. 즉 천상의 반역에서 나타난 패턴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안에 머물지 말라. 너 스스로 기준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바로 이것이 에덴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범죄는 단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존재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 한 반역입니다. 이 점에서 에덴의 범죄는 천상의 반역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근원을 떠나고 처소를 벗어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결국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서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충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의 오래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반역은 하늘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타락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 안에서 반복되는 반역의 구조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더 높은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판단이 최종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천상의 반역은 먼 옛날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안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특히 유다서가 말하는 영원한 결박과 흑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단절된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